이렇게 한번 흉내는 내어 보겠는데 이게 진짜가 된다는 것, 진짜 농부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 신앙도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나름 한다고 했는데 중간 결과는 야, 이 참 감당이 어렵구나. 밭에 고래, 망에 전부 비닐을 다 덮었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저의 생각은 아니랬던 것입니다. 문제는 밭가에 풀을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생각보다 풀은 너무 빨리 자랍니다. 저곳은 시멘트 성분이 많은 땅이기에 풀이 쉬이 안 자랄 거야. 자라도 금세 내가 어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에 젖어들었던 것이죠. 4일 만에 한 번씩 동네 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일을 맡기는데 그 틈에 나는 풀을 잡고 다른 정리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4일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틈도 그것도 이렇게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밭가의 풀도 너무 빨라 자라 이게 하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될 지경으로 자라버린 거예요. 처음엔 맨 땅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자라버린 것인지 제가 농사를 지어보면서 무섭다는 느낌을 받은 게 교회 밭에 온 밭에 감자를 다 심었을 때 세상에 정말 무서운 건 감자야 이랬는데 그 다음에 수박을 심고 나니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수박이야. 그 다음에 고추를 심고 나니 아니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고추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와 이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또 도전. 이곳에 제가 농부처럼 할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 따라는 가보자 이런 심정이었죠. 근데 제가 제일 따라갈 수 없는 게 농부라는 사실. 어떤 일에도 잘 치지 않으려는 같이 등산을 가도 같이 트레킹을 가도 저는 항상 선구자의 자리에 선두의 자리에 서서 한 번도 뒷전에 머물러 있는 성격이 아닌데 그러나 이 농사는 앞자리에 갈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올해 제일 무서운 게 정말 풀인 것 같습니다. 이 풀의 기세는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데 써먹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풀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다고. 참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나름 올해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약도 잘 치고 원천지로 별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글쎄 제가요 풀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밤사이 간간히 내리는 굵은 빗소리는 또 저의 잠을 일찍 깨우고 말았습니다. 1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본당에 또 나왔죠.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장대비 속에서도 논물을 보러 가셨습니다. 아무리 천둥 번개가 내리쳐도 할아버지는 논물 보는 것은 꼭 하셨습니다. 참 이게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게 많더라 이거예요. 시골에서는요 단순한 거 별거 아닌 것도 이게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요. 어떤 뭐 대단한 거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거, 별거 아닌 거, 그런 문제예요. 사람이 시험 드는 것도요. 뭐 엄청 뭐 고민해야 될 문제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아주 별거 아닌 문제에 시험이 들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거에 치고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지고 마는 것. 우리 이거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럽니까? 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말씀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언제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 결과물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질문이 어렵죠? 효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질문 자체가 어려운 건지 효도가 어려운 건지. 세상에 농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니까 농사는 힘이 들어도 끝이 있습니다. 효도도요. 자식 노릇 잘한다는 게 힘이 들어도 끝이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까지 효도하는 거죠. 문제는 효도도 힘이 들지만 끝이 있고 또 농사도 힘이 들지만은 끝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왜 끝이 없냐? 왜 힘이 어렵냐? 바로 이 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한 10년쯤 묵으면 졸업장 딱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좀 쉬울 것 같은데 문제는 신앙은 끝이 없다는 거죠. 졸업이 없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늘 찬송도 안 되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로 돌아가면요,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서두로 해가지고 도미티안 황제 때 또다시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 가운데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며 7 교회들에게 요한아 너는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에 사로잡혀 일어난 일들이죠. 자, 시대는 박해받던 시대이고 당신 몸은 박해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된 자유롭지 못한 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의 사정도 잘 아시고 각 교회의 사정도 잘 아시고 각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인데 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지요. 우리는 이런 걸 익히 알고 있죠. 문제는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있고 어느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이고 어느 교회가 칭찬도 책망도 같이 받는 교회인지, 각종 이 성경 고시를 칠 때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보면서 그래도 올해는 잘했다 소리 듣고 싶은 욕심이 생깁디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칭찬받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한국 교회가 점점 뜻없이 신앙생활하고 형식화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고 말았죠. 이제는 사람들이요 교회 봉사도 쉽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든지 쉽게만 하려고 하지, 이게 현대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엊그제 아는 권사님하고 통화했더만은 목사님 요새는 교회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서 상추하고 온갖 것 다 뜯어가지고 서울에 가지고 가는데 서울에 고기도 서울에서 식육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봉화고기 사가가지고 이렇게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교회 섬기고 내려오는데 요새 사람들은 해주는 건 잘 먹지 봉사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쁨으로 하는데 요새는 점점 더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의 길은요 언제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사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9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너희 형제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너희 형제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요한이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동참, 또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살려면 그와 더불어 환난에도 참음에도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살아냈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마치 미국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마치 이사야 시대의 애굽을 의지하는, 맹신하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이 선교사 보내주고 미국이 원조해주고 미국이 뒤를 봐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줬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시던데, 미국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나라이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를 언제든지 전쟁터로 불바다로 밀어넣을 수 있는 비정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일 뿐인데 우리는 너무 한미 동맹만 강조하고 있고 얼마나 울겨 먹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거요, 다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 쓴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도구로 잠깐 들어 쓰는 그런 나라일 수 있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로 동물이 멸종하기도 하고 핵 폐기물 또는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미국의 용인하에 바다로 방출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일본의 형태를 보면서 지구 환경이 마구 파괴되는 이 상황을 보면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대로, 계시록에 예언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게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쩌면 요한이 살던 그 박해받던 시대가 더 은혜로웠던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도는요,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도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영주에 악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더니 이게 또 얼마 안 돼요. 표범이 출몰했다는, 표범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집 앞에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하은이에게 들었습니다.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한국의 소식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은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어디든지 어디에 쓰든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무엇이라도 다 알게 되고 다 보게 되고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긴 장맛비가 시작되었어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참음에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작은 것들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준을 잘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예수에 동참하는 거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고 참음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게 없어가지고 참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참는 게 아닙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지 않고
예수와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다가올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농부가 여름에 땀 흘리는 것은 가을에 거둘 결실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오늘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와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참고 이 참음이 쌓여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참음이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이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이 박해받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어느 날 성령께서 요한아, 너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편지를 쓰고 그렇게 순종했던 이 요한계시록 서두의 이야기. 하나님,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 되는 게 바로 이 참음의 문제, 인내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별것 아닌 작은 일에, 단순한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지, 대단한 문제에 내가 결단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소개, 우리 또한 이런 소개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에 참고 동참하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고, 또 참음에 동참하는 이 요한의 자기 소개는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만 하면 비 오지 않고 날 좋은 날만 기도하고 그러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옷이 젖기도 하고 신발이 젖기도 하고 교회 오는 길목은 풀이 가득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뚱아리를 이끌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우리도 진정 동참하는 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동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